예, 오늘은 이제 공간과 지리라는 주제로 저희가 지금 공부를 계속 해나가고 있는 중에 지금 이제 네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간과 지리라는 주제로 저희가 30강까지 쭉 할 건 아니고요. 한 6번 정도 아마 진행하게 될 거니까 요번 4주 연속 강의 하다가 이제 주제가 또 한번 바뀌겠죠. 예, 그런데 이제 어쨌든 첫 번째 주제는 공간, 지리. 그래서 혹시 한 주 쉬었지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때 어떤 공간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면 그거 이렇게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주에는 아마 저희가 예루살렘 이야기를 좀 했을 거고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있던 교인들, 또 교인들이 박해를 받아서 어떻게 이제 퍼져나갔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라면 두 번째 교회는 이제 안디옥 교회라고 할 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 이야기를 좀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공간이 이제 로마였죠. 로마 지하교회 카타콤이라고 하는 교회까지 아마 다루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네 번째 공간인데요. 네 번째 공간에 이제 공간과 지리에 저희가 이제 봐야 될 키워드들이 잠깐 있는데요. 제가 지난주처럼 화면 한번 띄워드릴 테니까 이 화면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안 보이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예, 저희가 보려고 하는 화면이 이제 이 제목에서 저희가 다루고 있고요. 잘 보이시죠? 예. 오늘 이제 저희가 하려고 하는 내용이 키워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그 나눔 자료에 다 들어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먼저 1077년에 있었던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그런 제목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카노사라고 하는 것은 이탈리아에 있는 한 도시의 지명입니다. 그래서 그 한 도시에서 있었던 굴욕이니까 이제 뭐 A와 B가 있으면 이제 A가 B에 대해서 굴욕을 당했으면 뭐 A가 갑이 되는 거고, A가 을이 되는 거고, 뭐 B가 갑이 되는 거고, 뭐 그런 관계가 있겠죠. 그럼 이제 그 어떤 관계 속에서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사건이 일어났을까? 이제 그거를 잠깐 볼 거고요. 그 뒤에 지금 인물은 나와 있습니다. 그 교황 그레고리 7세라는 인물과 하인리 4세는 이제 황제인데요. 이제 좀 보충 설명을 드리자면 이 사람은 이제 독일 제국의 황제입니다. 독일 제국의 황제여서 교황 그레고리 7세하고 하인리 4세 사이에 벌어진 일인데 예,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 이제 그런 관계를 좀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1077년으로부터 한 20년이 채 못 된 시간이니까 1095년에 십자군 전쟁이라는 사건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왜 벌어졌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좀 진행이 됐는가 그런 얘기를 잠깐 할 거고요. 그리고 교회가 생각했던 그 성지라고 생각했던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교회가 성지라고 생각하는 장소가 저희가 다루었던 지금 공간과 지리에서 다뤘던 지리 중에 하나죠.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 그리고 이제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슬람 세력이 이제 등장을 하는 그 이야기까지 오늘 좀 한번 쭉 이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사건을 설명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395년이라는 연도가 좀 비교적 교회 역사에서 되게 중요한 연도로 그렇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395년이라고 한번 여러분이 나눔 자료 노트나 있으시면 한번 적어 보시고요. 이 395년이라는 해가 어떤 해냐면 동서 로마 제국이 서로 갈라진 해입니다. 그러니까 동서 로마 제국은 서로 싸워서 갈라진 게 아니고요. 로마 제국이 너무 빨리 급속하게 동쪽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제국이 너무 옆으로 길어진 거죠. 예, 이탈리아서부터 시작해서 뭐 유럽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유럽에서 동쪽으로 뭐 그리스, 뭐 마케도니아 이런 데를 또 지중해를 넘어서까지 소아시아, 뭐 인도까지 이렇게 쭉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동서로 이제 길이가 길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이 다스리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동서 로마로 그렇게 나눠서 그렇게 황제가 둘이 두고 이제 동시에 집권하는 뭐 그런 체제를 이제 시도했던 제국이 바로 로마 제국인데요. 그런데 이제 동로마와 서로마의 차이가 있습니다. 동로마는 동로마 쪽에 이제 교회로서 기억해야 될 도시들이 대부분 동쪽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동쪽에 있는 그 도시들 여러분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예루살렘, 그다음에 뭐 알렉산드리아, 그다음에 어, 그 비잔틴 뭐 이런 도시들 안디옥 뭐 이런 도시들이 있었단 말이죠. 예. 콘스탄티노플이죠. 이제 비잔틴은 옛날 이름이. 이제 그런 도시들의 교회들이 세워지기는 했지만 서로마처럼 교황이라는 게 없었어요. 예, 교황이 없었고 대신에 동쪽은 그냥 황제가 교회를 대표합니다. 그러면 교회를 대표하는데 그래도 각자 교회의 실무자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실무자들이 누구였냐면 주교라고 부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교회는 지역별로 주교가 담당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도시들 있잖아요. 동로마 제국의 도시들, 뭐 알렉산드리아, 뭐 콘스탄티노플, 안디옥, 예루살렘 요런 데 있는 주교들을 특별히 그 도시가 굉장히 크고 또 교회로서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앞에다가 대자를 붙여가지고 대주교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그러니까 서쪽하고 동쪽하고는 교회부터 약간 구성이 달랐던 거예요. 서로마에서는 교회의 우두머리가 교황이었다면, 동로마에서는 교회의 우두머리가 주교가 아니고 주교 역시도 동로마 제국의 황제 밑에 있는 그러니까 뭐 종교적인 관리라고 할까요? 공무원이라고 할까요? 뭐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카노사의 굴욕 이제 요 사건을 보면 이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게 이제 1077년에 벌어졌는데요. 이게 동로마 제국에서 벌어진 게 아니고 서로마 제국에서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서로마 제국은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교회의 우두머리가 누구였냐면 교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 밑에 나와 있는 그레고리 7세가 교황이었던 거고요. 교회와는 또 별개로 서로마 제국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제국의 황제가 누구냐면 하인리 4세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그레고리 7세 입장에서는 하인리 4세가 서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가 아니죠. 첫 번째 황제가 아니었고 첫 번째 황제부터 어떤 그 교황과 황제 간에 어떤 관계가 있었는지를 제가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 보이시나요? 예, 요 왼쪽에는 지도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카노사라고 하는 지역이 위치한 그 이제 어, 여러분 보시기에는 컬러가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뭐 베이지색으로 이탈리아 지도가 있고 그 카노사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구두처럼 생긴 이탈리아의 이제 뭐 발목 정도 되는 지점에 이제 카노사라는 데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 그 그림에 보면은 한 명이 칼을 들고 무릎을 꿇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 보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 앞에 어떤 이제 하얀 옷 입은 사람이 서가지고 있는데 왕관을 들고 있죠. 예, 그 왕관을 들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교황인 거예요. 그레고리 7세는 아니고요. 이 당시 요 사진에 나와 있는 사람은 이제 첫 번째 서로마 제국의 이제 황제라고 이제 그 대관식을 할 때, 그때 이제 벌써 교황이 저렇게 관을 씌워주는 그런 의식을 이제 누가 그림으로 이제 남겨 놓은 겁니다. 이제 이 그림이 보여주는 게 굉장히 많은데요. 왼쪽에 있는 사람이 황제기는 하지만 황제가 누구에게 무릎을 꿇고 있냐면 교황에게 무릎을 꿇고 있어요. 그리고 왕관을 교황이 씌워줘야 비로소 공식적으로 이 사람이 황제 자리에 오르고 황제 임무를
시작을 할 수가 있는 이제 그런 관계로 쭉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395년부터 1077년까지 그런 상황에서 쭉 진행이 되다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인리 4세라는 사람은 이제 이탈리아 출신이 아니고 이제 독일 출신의 황제예요. 독일 출신의 황제인데 당시에 이제 서로마 제국 안에서 가장 힘이 있다 보니까 이 하인리 4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이제 좀 의문이 들었던 점을 좀 생각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군사도 자기한테 있고 그리고 전쟁하면 전쟁하는 것도 자기가 전쟁하는 건데 왜 꼭 이렇게 황제가 돼야 되는 과정에서 교황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저렇게 교황에게 무릎을 꿇어야 이렇게 황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나 이제 이런 의문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직접적으로 표현을 해버립니다. 1077년에요. 자, 그러니까 교황에게서 받았던 그 황제 위임권을 이제 박탈을 해버리려고 시도를 한 거예요. 이제 교황이 임명하지 않아도 나는 스스로 이제 황제 자리에 올라서 서로마 제국을 다스릴 권리가 있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그레고리 7세하고 하인리 4세하고 관계 속에서 이제 좀 이렇게 균형이 맞아가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그레고리 7세가 무슨 조치를 내리냐면 파문이라는 극단적인 조치를 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파문은 뭐냐면 이 사람이 교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전혀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예배부터 해서 뭐 성찬식부터 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유 교회에서 뭐 파문해가지고 뭐 성찬식 못 한다고 뭐 황제가 뭐 무슨 일 있겠어?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른 영주들, 다른 이제 지역에 이제 실권을 잡고 있는 사람, 실력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듣기에는 아, 이 황제가 이제 파문당했대. 그러면 이제 내가 서로마 제국 황제가 될 기회가 있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황제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하인리 4세가 파문을 당하자마자 이제 아차 싶어가지고 독일은 이제 이탈리아보다 한참 북쪽에 있잖아요. 근데 북쪽에서부터 한겨울에 여기 카노사를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카노사 그 성에 이제 그레고리 7세가 있는데 그 그레고리 7세 앞에 갈 때는 말에서 내려서 눈밭을 무릎으로 기어서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무릎으로 기었다라는 거는 무슨 표현이냐면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 세속 군주가 이제 교황 앞에 무릎을 꿇고 교황이 인정을 해줘서 나는 황제가 된다라는 뜻을 이제 받아들였던 거죠. 예, 그런 사건이 바로 이제 카노사의 굴욕이 되겠습니다. 이제 굴욕은 이제 누가 당한 거냐면 하인리 4세가 교황 그레고리 7세에게 굴욕을 당했다 해서 이제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사건을 이제 우리가 역사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로마 제국에서는 이런 일이 사실상 벌어질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냐면 동로마 제국에서는 교회의 대표가 교황이가 아니고 교황이라는 게 아예 없었죠. 동로마 제국에는. 동로마 제국은 그냥 주교만 있었습니다. 주교. 그런데 주교들을 누가 임명하냐면 서로마 제국하고 반대로 황제가 주교를 임명해요. 그리고 황제가 주교를 뭐라 그러죠? 사임하기도 해요. 사임시키기도 해요. 자,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황제의 지휘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마 제국처럼 뭐 황제가 교황에게 반란을 일으킨다든지 뭐 교황 앞에 가서 무릎을 꿇는다든지 뭐 그런 일은 애초부터 벌어지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역사에서 교회 역사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 사건은 순수하게 서로마 제국에서 벌어진 사건이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을 교황 입장에서 해석을 해본다면 세속 권력을 이제 반항하려고 하는 세속 권력을 영적인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교회의 권위 아래 두었다. 교회가 세속 권력을
이겼다라는 그런 상징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과연 이런 일들이 잘한 일이었느냐, 잘한 일이었는지 못한 일이었는지는 당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죠. 당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가 흘렀냐면 이제 여기 보시면 십자군 전쟁이 1095년에 벌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저희가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하는 사건이 1077년에 있었잖아요. 예, 1077년으로부터 뭐 얼마 지나지 않은 거잖아요. 한 20년이 채 안 됐습니다. 한 18년 정도 지났는데 이때 십자군 전쟁이 벌어집니다. 자, 십자군 전쟁은 어떻게 벌어진 거냐면 동서로마가 나뉘어져 가지고 395년부터 나뉘어져 가지고 거의 지금 한 600년 정도, 700년 정도를 흐른 거잖아요. 예, 한 700년 정도 흘렀습니다. 자, 그런데 700년 정도 흐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동로마 제국은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계속해서 침범을 당하는 거예요. 침략을 당하는 거예요. 콘스탄티노플이. 자,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 황제가 자기 힘으로 뭐 콘스탄티노플,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이런 데를 지켜낼 힘이 없으니까 어디다가 도움을 청해요? 서로마 제국의 교황에게 청한 거예요. 황제에게 청한 게 아니고요. 교황에게 처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동쪽과 서쪽이 완전히 우두머리가 다른 지배 구조였던 거예요. 동쪽은 뭐 힘이 약해졌던 힘이 세졌던 무조건 최고 우두머리는 누구다? 황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서로마 제국은 뭐 약해졌던 강해졌던 무조건 교황이 세속 권력까지도 억누르고 최근에 한 20년도 안 된 시점에서 카노사의 굴욕을 통해서 모든 지역 영주들에게 교황이 아직 힘이 살아있다. 교황의 명을 어기면 그 누구도 황제의 자리에 오를 수 없다. 이제 이런 걸 한번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십자군 전쟁이 20년 안에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십자군 전쟁이 벌어질 당시에 동로마 제국 황제가 서로마 제국의 교황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때 도움을 받은 교황이 누구냐면 우르반이라는 교황이었어요. 우르반. 우르반이라는 교황 아마 역사에서 들어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우르반이라는 그 교황이 그 요청을 듣고 나서 교회 회의를 이렇게 딱 주재를 합니다. 주재를 하고 우리가 도와야 된다, 안 도와야 된다, 그걸 결정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럴 때 이 회의를 딱 한마디로 결정을 해버립니다. 이제 뭐로 결정을 하냐면 가기로 결정을 하는데 그때 했던 유명한 한마디가 제가 거기 써놓은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는 얘기 아닌가요? 교회가 뭐를 하려고 할 때 이게 마치 그 치트키처럼 쓰일 수 있는 문장인데요. 뭐 우리 교회가 필요해서 한다 이러면은 찬성하지 않을 사람도 이렇게 말하면 아무도 거기에 토를 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셔. 하나님이 지금 뭐를 원하세요? 십자군 전쟁을 떠나는 걸 원하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정해졌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황이 최종적인 결론으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원하신다, 참여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 누가 참여하냐면 그 당시 황제가 되려고 지역에서 막 실력을 쌓고 있던 영주들 있잖아요. 영주들. 그 다음에 뭐 장사는 해야 되는데 더 이상 시장이 없어가지고 장사가 안 돼서 경제적으로 핍박받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 십자군 전쟁에 너도 나도 뛰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또 필요한데 그 당시 유럽에는 뭐가 있었어요? 기사라는 게 있었죠. 기사. 기사라는 게 전쟁을 통해서 뭐 공을 세우면 뭐 땅을 얻고 돈을 얻고 뭐 지위를 얻고 뭐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더 이상 이제 뭐 서쪽은 뭐 전쟁할 때도 없고 하는데 전쟁이 터졌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공을 세우면 귀국해가지고 분명히 뭔가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보상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십자군 전쟁을 떠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는 이 말만 믿고 이제 십자군 전쟁을 이제 막 떠납니다.
이제 한번 보시면 이제 좀 재밌는 게 이제 십자군 전쟁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 지도에다가 좀 제가 좀 표시를 좀 다 해놨습니다. 이 지도에 보시면 지도에 화살표가 한 세 가지, 네 가지 정도 색깔로 이렇게 쭉 표시가 돼 있어요. 예, 그리고 뭐 점선도 있고 그게 이제 십자군 전쟁 때 참여한 사람들. 자, 보시면 제일 멀리서 어디서부터 왔어요? 영국에서 왔죠. 근데 영국은 섬나라라서 올 때 뭐 그냥 올 수가 없고 이제 뭘 타고 왔을까요? 배를 타고 최종 목적지는 어디예요? 지금? 최종 목적지는 다 화살표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콘스탄티노플 거쳐서 안디옥, 우리가 중요하게 다뤘던 그 공간과 지리들 다 나오고 있죠?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안디옥으로 해서 결국은 어디로 가요? 맨 최종?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예. 영국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사실은 이게 가까운 거리도 아닙니다, 이게. 그리고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배를 탄다 그래도 이 영국 군대가 배를 타고 사실은 프랑스로 건너왔다가 프랑스에서 이렇게 와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뭐 항해가 그렇게 발달한 시절도 아닐 텐데 1096년이면 대항해 시대는 이제 한 1500년대, 1400년대나 시작되니까 그로부터 한 400년, 500년 전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때는 사실은 이렇게 뭐 포르투갈까지 갔다가 그 리스본에서 마르세유로 갔다가 지중해 거쳐서 이렇게 오면 가다가 지쳐서 사람들 다 죽는 거죠, 거의. 그런데 왜 이렇게밖에 갈 수 없었냐면 그 당시에 영국하고 프랑스가 사이가 안 좋았어요. 영국하고 프랑스가 사이가 안 좋으니까 사실은 영국에서 프랑스 건너서 거기서 좀 쉬고 보급품 받고 이렇게 해서 가도 되는데 그렇게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또 자기들의 또 뭔가 이렇게 계산 때문에 욕심 때문에 떠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에 어떤 문제들이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겉으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구호, 그 한 문장, 그 문장 안에 각자 이제 자기들만의 뭔가 이렇게 그 계산법을 가지고 셈법을 가지고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 프랑스에서도 출발했고요. 그리고 뭐 독일, 로마, 뭐 헝가리 뭐 이런 데를 다 거쳐서 결국은 이제 콘스탄티노플을 돕는다는 명목으로 예, 그렇게 예루살렘까지 이제 진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지리적으로 유럽에서만 이렇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라는 핑계로 유럽에서 자기들이 채울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욕구들을 채우기 위해서 각자 떠났는데 그게 이제 7번이나 1회부터 7회까지 그렇게 거쳐서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4회인데요. 4회에 보시면 그 브라운 컬러로 베네치아에서 출발해서 비잔티움 제국까지 가고 콘스탄티노폴리스에서 딱 화살표가 끝나버리죠. 원래는 지금 이게 사실 성지 탈환한다 뭐 이러면 어디까지 갔어야 돼요. 원래는 예루살렘까지 갔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못 가는 게 아니라 안 가버립니다. 안 가는 대신에 거기 지도 보시면 혹시 그 지도에 콘스탄티노폴리스 옆에 박스로 라틴 제국 성립해가지고 1204년 요거 써 있는 거 보이세요? 예, 요거 한번 나눔 자료에다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지도상에서 원래는 십자군 원정 그러면은 초기에는 전부 다 이 사차를 빼놓고는요, 다 예루살렘까지 진격하는 게 원래 루트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다가 콘스탄티노플에 머물렀으니까 콘스탄티노플은 사실 뭐예요? 서로마 제국 입장에서 보면 이게 처음에 서로 싸워서 헤어진 게 아니잖아요. 로마 제국이 커져서 그냥 동서로 나눠져 있을 뿐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정도 그런 관계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서로 형제 국가 정도 되는 그런 위치였던 거예요. 그런데 화살표가 더 이상 예루살렘을 향하지 않고 콘스탄티노플에
머물러 버립니다. 그리고 그 콘스탄티노플에 살고 있던 사람은 누구냐면 자기들의 형제 국가예요. 자, 그런데 이 십자군 세력이 갑자기 폭도로 돌변해서 콘스탄티노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물건들, 뭐 먹을거리들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더 이상 이제 이 사람들은 뭐 예루살렘까지 가고 뭐 성지를 탈환하고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고 이런 건 관심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지금까지 유럽에서 어렵게 와서 이곳에서 챙겨갈 수 있는 것을 다 챙겨서 그곳에서 그냥 라틴 제국이라는 자기들만의 나라를 세워버려요. 콘스탄티노폴리스를 멸망시키고. 그러니까 자기 형제 나라, 그때 이제 거기서 뭐 이슬람교도도 많이 죽고요. 유대인들도 그때 많이 이제 학살을 당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거리가 다 그냥 뭐 피로 물들었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어, 말을 하는데요. 어, 라틴 제국이 성립될 때요. 아, 콘스탄티노폴리스가요. 예, 콘스탄티노폴리스가 그렇게 망하고 라틴 제국이 그 자리에 예, 성립이 되는 그런 사건까지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처음에 교황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외침은 있었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의 형제 도시 콘스탄티노폴리스 예, 5개 도시가 있었잖아요. 로마, 콘스탄티노폴리스, 안디옥, 예루살렘,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그런데 그 하나의 도시인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침략해서 자기들이 빼앗아가고 싶은 것들을 마음대로 그렇게 빼앗아가 버리는 그런 일들이 4차에 있었다는 거. 결국은 뭐 라틴 제국도 나중에는 이제 이슬람 세력에게 다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세워지는 게 뭐냐면 그 지도 아래 보시면 예루살렘 왕국이라는 게 또 1099년에 세워집니다. 자, 그러니까 십자군 원정은 1095년에 시작해서 1099년 1차 원정이 끝날 무렵에 이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다 평정을 하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다가 왕국을 세우고 이제 일부는 돌아가고 일부는 남고 이제 이런 일들이 1099년에 벌어지고요. 그런데 이때 참석했던 사람들이 누가 있냐면 그 예루살렘 왕국이 1099년에 세워져 가지고 1187년이니까 사실 100년도 못 가요. 왕국을 세웠지만 이제 100년도 못 가는데 이유는 역시 또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 예루살렘 왕국도 이제 멸망을 하게 되고요. 그때 당시 이슬람 지도자가 그 유명한 살라딘이라는 사람입니다. 세계 역사에 이제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뭐 문학 작품, 뭐 영화 이런 데도 많이 나오는 사람이죠. 살라딘이라는 사람. 예, 자,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을 이야기하려는 것보다 예루살렘 왕국이라고 하는 것을 세운 배경이 뭐냐면 그 당시에 유럽이니까 이제 서로마 제국이겠죠. 서로마 제국 안에서 사람들에게 한 가지 이제 공감할 수 있는 사상이 퍼졌는데요. 그게 뭐냐면 천년 왕국이라는 사상이었어요. 천년 왕국. 예, 요거는 이제 성경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천년 왕국이라는 개념을 찾아낸 건데요. 천년 왕국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신 이후에 천년 동안 교회가 유지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게 천년 왕국 운동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천년 왕국 운동은 언제부터 천년을 카운트하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언제부터 카운트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신 그 날짜로부터 천년 왕국을 계산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얼추 어디랑 맞아요? 예를 들면 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승천한 것을 뭐 AD 한 40년으로 잡는다고 치면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난 시점이 언제예요? 예, 11세기 중반이죠. 그러니까 1050년, 40년 뭐 그때잖아요. 그때가 되니까 이 천년 왕국이 이제는 오겠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겠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디로 오신다고 이 사람들이 생각했냐면 실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이 아니고 실제 지리적인 공간적인 예루살렘으로 오실 거다라는 사상이 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뭐 백투 예루살렘 같은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사상이 퍼져 있었는데 그런 사상과 또 그 당시 동로마 제국의 상황이 또 서로마 제국에게 도움을 청해서 이슬람을 물리쳐달라는 그런 요청도 들어왔겠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맞물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대로 명분이 있었고 또 황제는 황제대로 또 자국 안에서 뭐 기사나 뭐 영주들에게 나눠줄 수 없는 것을 이제 동로마 제국 쪽으로 이동해서 그쪽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같이 나눌 수 있다, 같이 빼앗아 올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천년왕국 운동이 십자군 원정에 굉장히 큰 그 동기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천년왕국 운동. 그런데 천년왕국 운동의 끝에는 뭐가 꼭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없었잖아요. 당연히 없으니까 또 이 사람들 사이에서 예루살렘 왕국을 세우고 이제 그곳이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는 장소가 됐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100년도 안 돼서 망해버리니까 망하는 시점에서는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천년 왕국의 카운트를 우리가 잘못했다. 항상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변명을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지 못해서 천년 왕국을 우리가 오는 것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카운트를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뭐 언제 카운트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로부터 천년이 이제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천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속에서 상징일 텐데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하루든 긴 천년이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게 그 말씀의 내용인 거지. 실제로 우리가 카운트하는 1년, 1년 해서 천년이 아닐 건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읽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읽고 싶어서 천년을 카운트를 했고 그것이 현재 억압받고 현재 좀 쪼들리고 불편하고 궁핍한 그 삶을 뭔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으로 해결하고 싶었는데 그런 천년 왕국 운동이 예루살렘 왕국까지 세웠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가 잘못됐다라고, 본인들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또 이제 주변 탓을 하는 거죠. 뭐 이것은 뭐 예루살렘이 뭐, 타락해서 그렇다. 뭐 주변의 이슬람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근데 그게 다 세대마다 그런 주장은 계속 반복되오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알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겸손하지 생각하지 않은 데서 그런 여러 가지 역사의 사건이 왔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교회는 이 천년왕국 운동과 또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 왕국까지 세웠지만 그것이 결국 교회의 모습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또 자기들이 갖고 싶었던 것을 가져가고 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시간부터 세 번째 시간까지 우리가 예루살렘, 안디옥, 로마에서 확인했던 그런 교회의 모습들, 다 잃어버린 것 같지만 그래도 교회가 끝까지 지켜내려고 했던 그 교회의 모습이 이제 천년이 지나고 나서는 거의 이제 그런 모습이 사라져버리고 두 가지 모습만 나타난 거죠. 첫 번째는 카노사의 굴욕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세속 권력을 어떻게 하면 교회 아래 둘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황제들을 우리의 발 아래 둘 것인가? 이제 요거를 교회가 계속해서 생각했다는 게 하나의 큰 문제고요. 또 하나는 교회가 줄 수 없는 것들을 전쟁을 통해서 뭔가 이 사람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가지고 싶었던 그 욕망들을 실현해주고 하는 것에 교회가 앞장서서
그 교회가 앞장서는 그 시작이 뭐냐면 교황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그 구호 하나만 외치면서 가서 결국 한 일은 교회로서 한 일이 아니라 그냥 그냥 폭도들, 일반 반란군들이 벌일 만한 일들을 벌이고 그들이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빼앗고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해나갔다는 거, 그 두 가지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벌써 1000년이니까 우리는 사실은 중세잖아요. 교회 역사로 보면 이게 이제 중세인데, 중세에 오히려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되는 교회가 성품은 드러내지 못하고 왕 앞에서도 또 세상 앞에서도 이제 칼을 들고 교회가 군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교황을 중심으로 땅을 통해서 교회가 힘이 있냐 없냐 뭐 이것을 증명하려고 했던 그런 역사가 바로 이제 중세 교회 카노사의 굴욕, 십자군 전쟁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우리도 오늘날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면서도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는지 아니면 우리 스스로도 그런 말에 속아서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밀고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정직하게 돌아보고 또 교회가 정말로 회복해야 될 게 뭔가 교회가 공간과 지리를 바꿔나가면서도 교회로서 그 잃어버리지 않았던 건 뭔가 그것을 우리가 좀 이 시대에 되찾아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오늘 공부를 그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것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5번째 시간으로 만날 텐데 저희가 앞서 광고 드렸던 것처럼 이번에 이제 4강부터 7강까지 중간에 이제 휴강하지 않고 4, 5, 6, 7 그렇게 4주 연속으로 강의가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목요일 7시 45분에 5번째 시간으로 여러분과 준비해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